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노니 세상이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새벽부터 우리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 왜냐면은 그 사람은 그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건 어떠한 계획을 세우건 일을 하건 간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일수록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믿고 미성숙할 때일수록 사람이 계획이 많아지고 또 그것이 안 되면 토라지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 마련인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구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 거 말입니다. 먹어도 그 소화가 되는 것 은혜입니다. 이거 장염 걸리면 소화도 안 됩니다. 제때 화장실 가는 거 큰 복입니다. 이거 한번 여기 문제 생기고 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변비라도 걸리면 못 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약 먹고 별짓을 다 해도 화장실 시원하게 한번 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분들을 보면은 또한 놀랍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거 은혜입니다. 결혼했다고 아이가 생기는 것도 큰 복입니다. 아멘. 큰 복이에요. 큰 복. 결혼하면 저는 다 애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건 나면 되지 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또 예수님 믿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도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전도를 받기도 하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해도 교회 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속해서 이렇게 어느 교회에 다니기를 원했는데 그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참 큰 기적과 같은 일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어제 우리가 나눈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따랐던 굉장히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원래 부모님 때부터 많았던 건지 아니면은 굉장히 유능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시작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일 때문에 부자가 된 건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한지 그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게 많아도 뭔가 좋은 일 많이 했어도 그 마음속에 없는 그 구원의 확신 말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뭐 하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라 했어요. 나를 따라와라. 왜냐면은 돈이 많으면 나 따라오는데 너 분명히 그 걸림돌 된다. 예수님 따르려면은 이제는 일도 접어야 돼. 사업도 접어야 돼. 우리가 보면은 뭐 베드로든 뭐 그 마태든 하던 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을 살면서는 도무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청년은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았다. 슬퍼했다.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저는 여기까지 하고선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이 청년을 보면서 그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 천국은 예수를 믿는 자가 들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어떤 양심, 선한 삶,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것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양심적이었고 도덕적이었고 남들은 듣고 귀로 흘리는 삶, 이 청년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그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산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요.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교회만 다니면 최고겠다 싶을 만큼 교회 안 다니는데도 너무 양심적이야. 너무 깨끗해.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고 예수님만 믿으면 딱 좋겠는데 희한해. 예수님은 또 안 믿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부자예요, 부자. 자, 우리 2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듣고 놀라죠. 25절 보니까 몹시 놀라면서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제자들이 놀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배운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요함을 주신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복 주신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미신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부자면 하나님의 복 받았다. 부자가 안 되면은 뭔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건 미신인데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원래 착해요. 주변의 평판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정말 정말 힘들다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 착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못 믿어요. 나누어요, 베풀어요, 법 없어도 살아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냐? 구원을 누가 얻냐?
이 청년도 못 얻는데, 이런 사람도 못 얻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하세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못 따랐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믿으라.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죄인들에게 나를 믿으라. 그들이 믿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이 믿었어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누가 따를 수 있느냐? 그 따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냐? 사람으로는 못한다. 누구로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나 교회를 가봐야겠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좀 가봐야겠다. 이번에도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 오게 되셨어요? 첫째, 둘째 키울 때까지만 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셋째를 키우면서 얘는 좀 내가 성경대로 키워보고 싶다. 뭐가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 잠깐 교회 다닌 거 외에는 교회 다닌 기억이 평생 없어요. 잘 살아요. 다복해요.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그 마음을 갖고 누구든지 내가 기회가 돼서 만나면 교회 물어봐야지. 근데 뭐 어디 도서관 갔다가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 걸 보고 마침 그날 교회에서 준 떡을 먹고 있더래요. 떡. 어디서 났냐? 교회에서 줬대. 그 교회 어디냐? 나도 가보겠다. 그래서 본향 깨워왔대. 희한해. 그 관심은 어디서 왔을까? 누군가의 설득일까? 누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까? 아니, 보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믿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업 망한다고 예수 믿을까? 인생이 뒤집어진다고 예수를 믿을까? 다 믿지. 이 세상에 누가 고생을 안 해요? 이 세상에 누가 죽을 뻔한 일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종교를 갖는 이유가 있나 보다 싶은 일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리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만큼 예수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말씀 준비됐어요? 됐을까? 요한복음 6장 44절 읽습니다. 화면 보고 한번. 화면이 안 뜨는구나.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펴볼게요. 자,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는 것, 그 양심의 목소리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다? 아버지께서 이끄신 결과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습니다.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때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부모님 있을 때까지만 다니고 떠나면 끝입니다. 한때는 신앙생활 했다가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신앙을 떠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물 받으신 여러분께 평강이 있을지어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 붙잡는 거 은혜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는 거 은혜예요.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 은혜예요. 봉사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무리 설교자가 말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말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청년처럼 고민하다가 떠납니다. 고민만 해. 평생 고민만 해. 새벽 가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교회 한번 가야 되는데. 진짜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사람이 의지는 있어, 하고 싶어.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평생 고민해요. 전도해야 되는데,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매달리는 자리에 오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좋은 자리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좀 부자도 못하는구나. 저 착한 사람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의지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신앙 좋다고 해도 예수님 따르는 건 별개구나. 그러면서 여쭤봐요. 27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우리는 따랐다 이거예요. 우리는 뭘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게 있다. 근데 언제 그 약속이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언제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즉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따라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누구로 오시냐면 왕으로 오실 것이고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날은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 선과 악이 아니라 그분 보시기에 선과 악이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행동을 선한 의도에서 했는지 악한 의도에서 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명확하게 그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명한 약속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한정되지 않고 언제 확실하다? 주님 오시는 날 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에게는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고 여러 배를 받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드려진 것을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죽을 때 되면 이 생이 쓸 데가 없어요. 자식도 다 늙었고 이젠 돈 있어도 쓸 데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상급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쌓아도 끼케야 8, 90이에요. 끼케야 8, 90 살면 죽어요. 100세 시대 난 죽어도 합니다. 죽어도 합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100세 못 살아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100세 절대 죽어도 못 살아. 절대 못 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죽을 준비나 잘 하라고. 저도 못 살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 불러가요. 주님의 때에 가는 거예요. 건강 관리로 가는 거라면은 세상에 오래 살 사람들 세고 셌어요. 건강 관리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면은 다 오래 살아요. 전 주변에 건강 관리 열심히 하다가 50대, 60대, 70대 우리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분은 40대에 가고 뭐 그냥 스스로 간 것도 아니에요. 자다가 가든지 갑자기 병을 얻게 되어 가든지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관리했는데도 가요. 주님 앞에 서요. 세상은 짧아요. 몇십 년 남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건 영생이에요. 거기선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시대, 세상. 우리가 한때 가장 유행했던 말이 금수저, 뭐 흙수저. 태어나면서 시작하면서 출발선이 다르다. 영생의 출발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자는 많이 받을 거예요. 드려진 만큼 더 받을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물질 아끼는 게 아니라 쌓는 겁니다. 그리고 더 멋진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끼고 또 아끼고 드려진 것이 없는 인생은 출발선이 밑바닥입니다. 물론 천국은 갑니다. 출발선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나의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운명과 같이 태어나 각자의 시작선이 다르고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 예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잘해서 후회 없는 천국 입성되시기를 축복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지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순종함으로 많이 쌓아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많이 받아 누리고 주님께 칭찬받고 영생의 시작이 복되고 또 그 모든 여러분들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후회 없는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